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유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고 그저 한 명의 선생 정도로 사람으로 왔던 예수님으로 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참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만들어지지 않은 분,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말씀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례 요한이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얼굴도 본 적이 있고 만난 적도 있고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지만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쓰는 단어가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후에 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고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다의 헬라어는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온 이유가 우리를 돌보아주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아는 상태를 기노스코라는 이 알다의 단어를 쓰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니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아니냐, 한 명의 선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한 명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끔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상태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지식적인 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고백인 건데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세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가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퀴리오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주인, 이럴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선생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어른들을 통칭할 때 쓰는 단어가 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베드로 안에서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막 돌변해서 그냥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라고 할 때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요, 이 주라는 고백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들은 뭐 내 미래도, 내 가정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주께 다 맡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참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땅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고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이비 수준인 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 땅에 오셔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넓혀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열쇠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인 거죠. 특권입니다. 특권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보면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별한 권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전에는 그 목재상을 굉장히 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수입해와가지고 팔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무랑 밀접하게 어릴 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뭐 터지고도 몇 년을 더 하셨지만은 계속 나무가 저희 집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로 만든 칼, 뭐 나무로 만든 총, 이런 것들을 늘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게 바로 옆에 나무를 그 재단하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장난감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놀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재상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슈퍼집 아들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맨날 아침마다 그 제티라고 하죠, 네스킥이라고 하는 그 초코 타 먹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유급식할 때 타서 먹더라고요. 세상 그렇게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즉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특권인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하늘 문이 열린 신앙 중요합니다. 원대 목사님께서 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린 신앙으로 못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매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푸는 역할을 해주시고 싶으신데, 사단의 역할은 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 사람에게 매이고, 관계 때문에 매이고, 이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미워 죽겠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찬양 부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찬양 부르다 은혜 받아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되는 건 거죠. 또 반대로 이 관계 속에서 너무 사랑해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너무 사랑해도. 요즘에 특별히 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소유욕에 대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중보하고 함께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매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예전에 목자 목녀 수련회 때 강사분으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던 분인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목사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자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묻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지쳐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단의 사명은요, 매이게 하는 겁니다. 관계에 매이게 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요즘에 이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있어서 좀 지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인간관계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힘든 분들 아마 계실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뒤집혔던 그런 순간들.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심이지 않으면은 아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일도 인간관계도 그냥 뒤집혀버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그 김창옥 교수님이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슨 깨달음이냐면은 고기를 이렇게 잘 굽고 있는데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반대편이 잘 익었을 때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뒤집어지는 순간은요, 잘 익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뒤집혔거나 뭔가 관계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뒤집어질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꽉 붙들어 매고 메인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간절하고 더 사랑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의 앞길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염려나 불안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런 메인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냥 설교를 들어도 들리는 설교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들리고 마는 겁니다. 새겨지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설교.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기도 자체가 막혀서 기도가 지루하고 졸린 시간이 되는 거,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봉사는요,
12월쯤 되면은 여러분들 제일 고민이 많아지는 시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목사님들의 눈을 좀 피해가지고 이 한 달 내가 6월절을 잘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의 눈길을 잘 피해서 다니다가 좀 어려움을, 고난을 지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죠. 네,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왜 이 봉사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섬김을 하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매여 있으면은 안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내 직장도, 내 자녀들도, 내 앞길의 준비에 대한 부분들도, 뭐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안 해야 될 이유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 매여 있으면.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할 때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기 위해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길이고 이 길이 가장 고귀한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제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봉사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매이게 하지만요, 예수님은 풀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절 말씀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선들. 우리가 관계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 관계의 선을 그어 주신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 선 중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선을 그어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물질에 매이지 말라고 11조에 대한 선을 그어 주셨죠. 그때 가서 분주하게 준비하지 말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들, 또 나라고 하는 이 에고, 자아에 매이지 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선을 그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쇠로 하늘 문이 열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야지 이 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땅의 문을 열고 나서 하늘 문을 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것들이 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 하늘 문이 열린 신앙인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건 거죠. 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문이 닫혔으면 우리는 재빨리 하늘 문이 열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에게 찾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나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달려오는 발걸음은 빠른데 교회로 달려오는 발걸음은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건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문제들이 이 하늘 문이 열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걸까? 좀 원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정답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한 모양의 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런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 빵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물뱀을 말하는 겁니다. 물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요리는 아니고 제가 사진을 찾다가 이게 캄보디아 쪽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뱀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네, 꼭 생선으로 만든 요리가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이제 그 PPT를 준비한다고 강성진 집사님한테 요 사진 좀 같이 띄워주세요 하고 제가 그 점심시간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답장이 오셨습니다. 와, 맛있겠다. 네,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요리를 하면은 뱀처럼 생긴 물뱀을 준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거죠. 네, 돌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을 보면서 이거 빵이니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빵 같은 거니까 나 좀 먹고 싶습니다라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뱀을 보면서 이거 생선이니까 나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 먹으면 배탈 나고 큰일 나고 다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이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 시험이 지금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상황이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은 A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좀 이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 나에게 그게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대로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만희의 이름으로, 그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허경영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혹시 허경영 씨가 그 운영하는 하늘궁에 대해서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저는 웬만한 개그 프로보다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면은 허경영 이름으로 만든 티셔츠, 허경영 양말, 허경영 브로마이드, 허경영 우주에너지 양면 스티커, 뭐 허경영 우주에너지 피부 밴드, 뭐 이런 것들을 판대요. 가면은 다 허경영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붙이기만 하면 낫고 어디다가 그냥 두기만 해도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허경영 씨한테 축복기도 받는데 100만 원 내면 축복기도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 천국행 티켓을 받는 비용이 300만 원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싸죠, 그렇죠?
그리고 대천사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 이 칭호를 받으려면 1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허경영 씨의 자산이 뭐 200억으로 추정된다, 400억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우습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것에 빠질 수 있을까? 근데 우스운 소리 같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허경영 씨의 이름을 믿는 것만도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이름을 믿기 위해서 300만 원, 1억씩 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믿고가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5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축귀 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나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 이단처럼 보이고 좀 뭔가 사이비처럼 보이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픈 현실인데 저희 작은 삼촌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니는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뭐 직원이 수백 명이 있는 직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됐대요. 한 10명쯤 되어가지고 매일 그 사람들이랑 아침마다 경건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경건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딱 봐도 와, 이 사람 귀신 들렸다, 딱 이 느낌이 왔다라고 합니다. 삼촌이. 그래가지고 딱 그 모습을 본 순간 저희 삼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다,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웠더랍니다. 순간 자기가 처음 보는 현상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되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 직원들도 자기를 보고 있고 머리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눈치가 보이고 겁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성령님께서 막 밀어붙이는 사인을 자기한테 주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뭐 삼촌도 놀라고 직원들도 놀라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탄이 하는 말들은 죽이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란한 말, 방탕한 말, 어두운 말,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말들을 말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살리는 말, 긍정에 대해서 말하고 축복의 말들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영적 원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의 언어를 심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언어 하니까는 뭔가 막 욕설이나 죄스러운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말도 삼가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말이 있는데 살리는 척 죽이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거든요. 살리는 척 하면서 죽이는 말들, 뭐 지적하는 스타일들이겠죠. 예전에 TV에서 한 아이가 나와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뭡니까?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거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지적을 뭔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견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죽이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망한다니까? 사실 돕겠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어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경상도 토박이 출신이라 경상도 상남자들은 미안하단 말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사랑한단 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쁜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웃으면서 상냥하게 남들을 참 띄워주는 그런 겸손한 말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도 지나가면서 선교사님 너무 멋지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비록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성령의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건의 모든 성도님들, 사람을 살리는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여기서 뱀은 이제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집어 올린다는 것은 정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사고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죠? 아이들에게 가장 강한 존재는 아빠가 되는 겁니다. 아빠가 슈퍼맨이고 아빠가 제일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떤 괴물이 쳐들어오고 강도가 쳐들어와도 다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은데, 아빠 그럼 이 사람이 와도 이길 수 있어?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못 이길 것 같은 사람도 데리고 오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까불지 마 하면은 한 방에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 이건 무슨 슈퍼맨인가 싶겠지만은, 독은 이제 사탄의 독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위험한 사탄의 독은요, 이 상처라고 하는 독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로 인해서 죽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라든지 목사와 성도 간의 상처들, 이웃 간의 상처들, 이런 상처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결국에는 쓴뿌리 되고 견고한 진이 되고 우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끊어내지 못하는 악의 고리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괴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독입니다. 사탄의 독.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독을 마신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강한 보호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에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면요,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하는 남 탓이나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내가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두 가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살고, 두 번째로는 남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목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와 저희 가정의 가장 깊은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늘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혹여나 내가 했던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밟는 그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특권 두 가지. 첫 번째는 천국 열쇠 사용권,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 예배자, 하늘 문이 열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새 방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사탄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상처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남은 3일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의 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